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언뜻 보기에는 주어진 상황이나 환경 속에서 사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좀 더 깊이 들여다보면은 우리는 환경 속에서, 상황 속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환경과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고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그 해석과 반응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그저 상황과 환경에 순응하는 그러한 존재로 만들지 않고 적극적으로 침노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환경과 상황을 주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엄밀하게 우리는 우리의 반응과 해석 속에서 살아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이 다른 것은 그 사람의 환경이나 상황이 다른 게 아니죠. 우리는 다 똑같은 대한민국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이 다른 것은 동일한 상황 속에서 해석이 다릅니다. 반응이 다릅니다. 그래서 찰스 스윈돌이라는 목사님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10%라는 사실과 90%라는 반응 속에서 살아간다. 다시요. 우리는 10%라는 상황 속에서, 그리고 90%의 반응으로 살아간다. 그런데 우리는 반대로 생각할 때가 많아요. 나는 이미 90% 상황이 정해져 있고 내가 반응할 수 있는 것은 10%에 불과하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를 결정짓게 만드는 것은 불과 10%에 불과하고 나머지 90%는 그 사람이 어떻게 해석하고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구약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출애굽하여서 광야길을 건너가게 합니다. 광야길을 걸어간 지 18개월 만에, 출애굽한 지 18개월 만에 가데스 바네 앞에서 12정탐꾼을 보냅니다. 이제 하나님이 약속했던 땅이 얼마나 복된 땅인지를 보고 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2명, 각 지파에서 한 명씩 12명을 보내서 정탐을 하게 했는데, 정탐을 하고 같은 땅을 보고 와서 그 정탐한 내용을 해석하고 보고하는데 전혀 달랐어요. 10명은 그 땅을 보고 와서 그 땅은 우리를 삼키는 땅이다, 그들 앞에서 우리는 메뚜기다, 이렇게 해석했어요. 백성들은 그 10명의 해석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그 믿음으로 시작했던 길을 포기하고 다시 애굽으로 되돌아가자, 그런 결정을 내려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다르게 반응을 합니다. 다른 반응을 해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동일한 상황, 동일한 땅을 보고 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붙여준 땅이니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고 외치면서 가지요. 결국 10명과 이스라엘 민족,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의 차이점은 동일한 것을 보았으나 해석이 달랐던 겁니다. 누구는 상황을 중심으로 해석했고 누구는 하나님의 약속을 중심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인생이 달라지는 이유는 무엇을 해석했느냐, 무엇을 중심으로 해석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일들이 생기죠. 그리하여 이스라엘 백성과 그 10정탐꾼은 결국 광야 가운데 죽었고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은혜가 있었죠. 무엇이 달랐기 때문이에요? 해석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명 해석을 연결짓기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무엇과 연결을 지을 건가? 10정탐꾼과 이스라엘 그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그들의 과거와 연결을 짓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애굽으로 되돌아가자.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과 연결을 지어요. 여러분, 우리가 해석한다는 것, 반응한다는 것 속에서 살아가는데 그 해석과 반응은 엄밀히 얘기하면 내가 무엇과 연결짓길 거냐. 우리에게 동일한 상황이 주어졌어요. 가나안 땅을 보았어요. 그 가나안의 거대한 족속수를 봤어요. 그런데 무엇과 연결시키느냐에 따라서 그들 앞에 메뚜기가 되기도 하고 오히려 그들을 향하여 밥이라고 외치는 일들도 가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읽었던 내용이 이와 같은 해석과 반응에 대한 이야기들입니다. 제가 학교에서 때로는 전도사님들을 대상으로, 그리고 목사님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토론을 수업 시간에 시켜 보면은 목사님이 됐든 전도사님이 됐든 간에
문제에 대한 원인을 파악하고 그 다음에 지적하고 누구를 탓하는 일에 있어서는 굉장히 활발하게 토론이 돼요. 한국 교회가 왜 이렇게 됐을까라고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한국 교회가 왜 지금 오늘날 전도가 이렇게 안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누구 때문이다, 무엇 때문이다, 하나 그 원인에 대해서 활발하게 토론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 한국 교회가 어떻게 가야 될까요? 우리 한국 사회는 어떻게 전도를 해야 될까요? 라고 토론을 해보라면, 대안을 토론해 보라면 조용해져요. 제가 그걸 보면서 이런 생각했어요. 원인을 탓하는 거, 그 다음에 무엇이 문제라고 지적하는 일은 믿음이 없어도 돼요. 은사가 없어도 돼요. 특별한 노력을 안 해도 돼요. 그런데 대안을 찾는 일은 그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은혜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도움이 있어야 돼요. 그런 사실들을 알게 됐어요. 오늘 본문의 얘기도 그런 겁니다.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앞에 놓고 제자들의 해석과 예수님의 해석이 달라요. 제자들은 그 맹인을 보면서 그들이 알고 있었던 대로 죄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누구 죄 때문입니까? 라고 원인을 주목하는데 예수님은 다른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결국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점이 달라요. 해석이 달랐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관점과 해석에 가깝기보다는 제자들의 관점과 해석에 가까울 때가 많아요. 무언가 보면은요, 묻고 싶은 게 많아지잖아요. 이 맹인이 누구 죄 때문입니까? 인 것처럼 우리도 묻고 싶었던 질문들이 꽤 있습니다. 누구는 부모 잘 만나서 평생 돈 걱정 없이 호화롭게 사는데 왜 나는 노력해도 이렇게 길이 안 보이는지, 또 누구는 나는 왜 이렇게 무거운 질병을 지고 살아야 되는지, 어떤 사람들은 성격이 두리뭉실해서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잘 살던데 나는 왜 이렇게 내 성격이 모나서 함께하는 것이 불편한지, 또 누구는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서 신앙생활하는 것을 전적으로 지지받고 격려받으면서 사는데 나는 온 가족과 이렇게 함께 대립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지, 왜 이렇게 좁은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지 우리도 묻고 싶은 마음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한테도 그런 질문 있나요? 없나요? 다 할렐루야이신가요? 네. 우리 안에도 고민해도 답이 없기 때문에 그냥 외면하고 있지만 묻고 싶은 질문들이 꽤 많습니다. 그런데 질문 자체는 중요한데 그러한 질문을 대하는 관점이 어떠냐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관점과 제자들의 관점이 확연하게 다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관점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오늘 우리가 설교 제목으로 나누었던 하나님이 일하시는 관점, 제자들은 원인과 그것이 누구 죄 때문인지 탓하고 원망하는 관점이라면 예수님의 관점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관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타내기 위함이었다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앞서 얘기한 것처럼 믿는 자의 다름이라는 것은 그 환경이 다른 게 아니라 그 사람이 해석을 다르게 하는 거예요. 반응을 다르게 하는 거예요. 동일한 상황 속에서도 해석과 반응이 다르면 다른 존재여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것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의 관점을 회복해서 곧 예수님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관점으로 그 상황을 보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일하심의 관점을 통해서 우리의 상황들을 해석하고 반응함으로 믿는 자다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를 위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게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일하심이라는 관점으로 우리의 삶들을 보면 어떻게 다를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하나 좀 답을 찾아갔으면 합니다. 자, 먼저는 하나님의 일은 원인에 대한 판단이 아니라 대안을 만드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잘 주목해 보면 이 본문의 제자들처럼 탓하거나 원망하지 않고요, 대안을 만드는 일에 하나님은 집중하시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2절과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제자들은 원인을 주목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일하실 거라고 얘기하면서 그 맹인됐던 자를 어떻게 고칠 건지, 문제를 해결할 건지 대안을 주목하셨습니다. 구약의 성경에 보면은 병은 저주라고 여겼어요. 그래서 병은 죄로 말미암는 것이다는 생각이 강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맹인을 보면서도 그들이 나름대로 해석을 했습니다. 이 맹인이 이런 병에 걸린 것은 저주가 있었는데 곧 무언가 죄가 있었을 텐데 그 죄가 누구 때문일까에 대한 해석을 하려고 했던 겁니다. 부모의 죄일까? 이 사람의 죄일까? 아니면 아담과 하와가 지었던 원죄 때문일까? 묻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것에 답하지 않으셨어요. 모르셨기 때문에 답하지 않은 것이라, 아는 게 아니라 주님의 관심은 거기에 있지 않았던 겁니다. 주님의 관심은 누구 때문에 이 사람이 맹인이 됐다가 아니라 이 맹인을 어떻게 보게 할 건가, 고칠 건가, 문제를 해결할 건가에 주님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개인적으로 저도 성경을 볼 때 원인을 찾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원인을 알아야 다음에 다시 그 실수를 범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겠죠. 바르게 세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원인을 아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많은 생각들은 원인에 머무를 때가 많아요. 탓할 때가 많아요. 누구를 지적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거기에서는 절대로 해결이 되지 않아요. 우리가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를 100번 찍는다고 부러졌던 뼈가 붙지 않습니다. 원인은 단순히 원인을 통해서 빨리 대안으로 나가기 위하여 필요한 것이지 원인 자체가 목적이 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기 때문에 그 죄, 누구 때문에 일한 것에 대하여 외면하시고 어떻게 그를 고칠 건가를 주목하십니다. 자, 여러분, 주님께서 그것의 누구누구 죄 때문이라고 밝혔다고 이 맹인의 삶이 달라질까요? 여러분, 그가 여전히 맹인이에요. 그 원인이 부모 때문이었다며 그가 원인을 알았다고 해서 맹인으로부터 눈을 뜨는 일이 생기는 건 아니겠죠. 오히려 이 맹인에게 부모 죄 때문에 자기가 맹인이 됐다라고 그 원인을 안다면 나는 왜 이런 부모를 만나야 됐나, 부모에 대한 원망의 짐을 하나 더 지우는 거 아닐까요? 자기 죄 때문에 그랬다면, 아니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무슨 죄를 지었길래 내가 이처럼 보지 못하며 살아가야 되는 인생이 되나, 자기 자신에 대한 또 다른 그러한 절망의 짐을 하나 더 지우는 것이 되고 말 겁니다. 원인을 안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짐을 가중시키는 일이었기 때문에 주님은 해결의 길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의 현장으로 바꾸어내고자 했던 것입니다. 앞서 우리는 그런 얘기 했잖아요. 해석이라는 것, 반응이라는 것은 연결 짓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과거와 또 누구의 원망과 탓하는 것에다가 연결을 짓고 살잖아요. 그걸 중심으로 해석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를 믿지만 운명론 속에 갇혀서 살아요. 내 부모 죄 때문이다, 내 죄 때문이라는 그 원인만 주목하며 그래서 나는 어쩔 수 없이 맹인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운명론 속에 갇혀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 천지를 창조하시고 오늘도 그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그분의 약속과 소망과 연결을 시킴으로 인하여서 비록 내가 오늘까지는 맹인이었으나 내일부터 눈을 뜨고 볼 수 있는 자가 되어질 거라는 소망함을 주시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일하심이요. 그러기에 우리의 원인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든 하나님의 이 속에서의 뜻이 무엇이고 소망이 무엇인지를 찾고 그 소망과 연결 짓는 삶, 그 소망을 향하여 나가는 삶이 우리 믿음의 삶인 줄 믿습니다. 곧 우리의 믿음은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환경을 하나님이 일하시는 현장 되게 만드는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야고보서 2장 13절에 기록한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심판은 긍휼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심판을 긍휼이 이긴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슨 일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노력하고 고민하지 않아도 본능적으로
그것을 심판하려고 그래요. 이건 누구 탓이라고, 이건 누가 잘못했기 때문이라고 원망하고 지적하는 일이 저절로 이루어져요. 우리의 마음속에 노력하지 않아도 저절로 이루어진다고. 여러분, 심판은 꼭 필요하죠. 공의를 위해서 심판이 필요하는데 심판으로는 세상은 바뀌지가 않아요. 항상 변하는 새로운 일들은 긍휼 속에서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긍휼이 심판을 이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심판이 아무리 강해 보이는 것 같을지라도요, 심판은 긍휼 앞에서 꼼짝 못해요. 긍휼이라는 사랑 앞에서 심판은 빛을 잃어요. 항상 긍휼함이 이기는 역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부모들이 이것을 잘 몰라서 자주 범하는 실수가 있어요. 자기 자녀들이 공부를 안 하고 있어요. 마음껏 지원해주고 다 도와줬는데 공부를 안 하면 부모들이 하는 가장 많은 반응, 그것은 얘야, 아들아, 옆집에는 학원도 안 가는데 공부 잘한다더라. 그런데 너는 다 대줬는데 부족할 것이 없는데 너 왜 공부를 그렇게 안 하니? 이렇게 비교하고 지적하는 일들을 많이 하시나요? 안 하시나요? 다 옛날 일이어서 기억 안 나셔요? 네, 그런 일 많이 해요. 자, 그런데 제가 그렇게 얘기했더니 아들이 예, 어머니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일부터 열심히 할게요. 이렇게 반응하는 애들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지를 않았어요. 안 바뀌어요. 심판은 바꾸지 않아요. 오히려 그렇게 아들을 지적하면은 요즘 아들들은 지혜로워서요, 엄마한테 맞짱 떠요. 아빠한테 같이 지적합니다. 아빠, 내 친구 아버지는 연봉이 1억이라는데 아빠는 지금 뭐 하고 사셨어? 옆집 아줌마는 아이들 몸매 뺨치던데 엄마는 운동 안 해? 같이 지적하고 같이 맞짱을 떠요. 여러분, 절대로 심판과 지적이 원인을 찾는 일이 결코 문제의 해결점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하나님은 원인 탓하는 거 거기에 마음 두지 않고 그가 어떤 원인 속에서 어떠한 연약함 속에서 어떠한 반복되는 죄악됨 속에 있을지라도 그를 바라볼 때 하나님은 항상 소망을 향하여 바라보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향하여 새롭게 하실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현장을 만들어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저런 여러 가지의 것들이 있습니다. 원인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아는 원인도 있고 모르는 원인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에 매이지 마시고 무엇든지 간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오늘도 일하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하나님의 일하시는 현장으로 만드실 줄로 믿습니다. 그가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고로 맹인이었던, 스스로 맹인자였던, 누구 때문에 맹인자였던 상관없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의 현장 만들어가는 역사에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의 관점으로 우리의 삶을 해석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망하고 원인을 따지고 탓하잖아요. 나도 망하고 그 원인을 준 사람도 함께 망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자리 되게 한다면 그것은 놀라운 은혜의 자리 될 줄로 믿습니다. 그와 같은 믿음으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상황들을 해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일은 목적보다 과정을 중시하고 예수님과 인격적 사귐을 갖게 하는 것이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6절에서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도요, 가만히 좀 보고 있으면 주님 앞에 이렇게 묻고 싶은 일들이 꽤 많아져요. 먼저는요, 우리 주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이세요. 한 말씀만 하시면 죽은 나사로도 살리셨죠? 한 말씀만 하면 풍랑이 일던 바다를 잠잠케 하셨던 창조자의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 예수님이
이 맹인을 눈뜨게 하는 일에 대해서도 말씀 한 말씀만 하셨다면 눈 떴을 거예요. 그러겠죠? 주님이 창조자의 능력인데 눈 뜨게 하는 것이 뭐 어렵겠어요. 그런데 주님은 말씀으로 이 맹인을 눈 뜨게 하지 않고요, 굉장히 번잡스럽고 그리고 투박한 방법으로 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합니다. 그 당시에는 다 비포장이었으니까 흙을 모아 침으로 그 흙을 개는 일들은 가능할 수 있었겠죠. 그런데 여러분, 물로 개는 것도 아니고 침을 뱉어서 진흙을 갠다. 그렇게 보기 좋은 모습 아니죠. 번거로운 모습이에요. 세련돼 보이지 않아요. 더욱이나 그 맹인은 눈을 못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누군가가 침으로 진흙을 개어서 자기 눈에 바른다면 그거 달갑게 맞이할 사람이 있을까요? 다행히 그 사람이 보지 못했기 때문에 거절하지 않았지, 보았다면 거절했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옆에서 보면서 좋게 기대하는 눈빛으로 보기보다는 뭐 하는 것이지? 이렇게 아마 지적하고 판단하는 그러한 눈빛을 보냈을 것 같습니다. 자, 주님은 왜 그렇게 하셨을까 하는 겁니다. 아니, 한 말씀만 하시면 되는 분이 왜 굳이 사람들이 보기에도 좋아 보이지 않는 침으로 진흙을 개어서 그 눈에 발라, 또한 실로암 못은 저 아래쪽에 있는 곳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내려가며, 여러분, 문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내려가는 일은 더더욱 어렵죠. 그 불편한 길을 걸어서 실로암 가서 못에 가서 왜 씻고 눈뜨게 했을까? 무엇보다 우리 주님은 선한 일을 행하며 오른손이 하는 것 왼손이 모르게 조용히 하기를 원하시는 분인데, 마치 만방에 이 맹인을 내가 오늘 눈뜨게 할 거야 라는 것을 마치 공포라도 하듯 진흙을 발라 눈에 바르고 실로암 못에 내려가 씻게 만든 이 퍼포먼스를 하셨을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안에 하나님의 일하심의 의미가 잘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그러기에 우리는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게 뭔가를 예수님이 이 맹인을 눈뜨게 했던 방식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봤으면 합니다. 이 맹인은 날 때부터 맹인됐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이 맹인이 날 때부터 맹인돼서 지금 구걸하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 맹인의 입장을 한번 우리가 이해를 해보자면, 예수님이 왔어요. 사람들의 무리가 지나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들을 향하여서 기대했던 말은, 이 맹인이 기대하는 것은, 야, 오늘 많은 무리가 왔구나, 내 동량통에 오늘 동전이 좀 더 들어올 수 있지 않을까. 맹인의 고민과 관심은 얼마의 돈을 더 얻느냐에 관심이 있지, 오늘 내가 눈을 뜰 거라는 것에 대한 생각조차 못 해봤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오래된 문제들은요, 더 이상 우리를 괴롭게 만드는 가장 핵심적인 문제이지만 우리의 이미 관심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잊고 있어요. 그것이 문제의 핵심인데, 오늘 동전 몇 푼을 더 받았다고 해서 이 맹인의 삶이 달라지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가장 본질적인 눈을 보지 못하게 되어 있는 맹인됨을 주목하기보다 돈 몇 푼을 더 주목하며 살아가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진흙을 개어서 눈에 발라 실로암 못에 가게 하면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나의 인생의 문제는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됨에 있습니다. 이 맹인됨에 주목하게 만드셨던 것이 주님이 오늘 보여줬던 퍼포먼스의 의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오래된 문제들, 우리는 이미 너무 익숙해져 가지고요, 그 문제에 주목하지 않습니다. 주목하면 주목할수록 내가 비참해지니까, 길이 안 보이니까, 좌절하고 반복적인 절망을 경험하기 때문에 우리의 문제의 가장 핵심에다가 주목하지 않고 엉뚱한 것 제2, 제3에 대하여만 관심을 갖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주님이 창조의 하나님이시라며, 주님은 우리에게 다가와 제일 먼저 주변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를 직면하고 그 문제 앞에 당당하게 서는 자가 되기를 바라지 않으실까요? 우리 주님은, 우리가 그 주님과 함께
우리의 삶의 가장 큰 문제 앞에 당당하게 맞서서 주님이시라면 할 수 있습니다. 나는 할 수 없으나, 인간은 할 수 없으나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주님의 그 도우심 앞에서 당당하게 맞서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일하심의 현장이 어딜까요? 우리의 인생의 가장 큰 문제는 뒤로 제껴놓고 주변 것들, 동전 몇 푼을 얻는 것에다만 내 하나님을 쓰려고 하는 마음이 있지 않았는지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가장 큰 문제, 가장 무거운 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당당하게 맞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럴 때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부끄럽고 가장 연약하고 인생의 가장 걸림돌 되는 그 문제가 하나님의 일하심의 역사와 축복의 통로가 될 겁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하나 좀 의문이 풀리지 않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 예수님, 내 인생의 문제가 맹인됨에 있었기에 다시 한번 나의 맹인됨을 주목하는 건 맞는데 왜 굳이 진흙이었나요? 하는 겁니다. 왜 굳이 진흙을 개어서 또 그것을 발라서 씻게 하셨을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이 본문을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외침의 소리는 바로 여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맹인은 앞을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 맹인에게 우리 주님께서 먼저 나아가 원인을 탓하고 있는 제자들 앞에 하나님의 일하심의 현장이 될 거라고, 그의 인생의 가장 본질적인 맹인됨의 문제를 직면하면서 주님이 주고 싶었던 간절한 바람이 있다면 너는 앞을 못 보는 것이 아니라 너의 눈을 뜨게 하시고 너의 영혼을 구원케 할 예수에 대하여 눈뜨기를 바라는 마음이 더 컸던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하여 눈뜨는 자가 되기를 주님은 바라셨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맹인이 눈은 떴으나 예수님을 놓치는 일을, 그러한 실수를 범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 주님이 친히 개어서 주님의 손으로 그를 만지시며 그를 터치하시며 그의 눈을 뜨는 일에 주님이 인격적으로 그에게 다가갔던 것입니다. 눈을 떴으나 주님에 대하여 눈뜨지 못하는 우리를 범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영혼이 먼저 주님에 대하여 눈을 뜨게 만드는 일을 하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믿음의 여정 속에서 주님을 경험하는 사람은 많아요. 눈을 뜨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병을 고침받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응답되는 일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와 같은 많은 일들은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내 마음 안에 예수님이 남지 않은 일들이 반복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과의 인격적인 사귐을 갖지 않은 사람이 많을 수 있습니다. 아니요, 오늘 많은 교인들 가운데, 믿음의 지체들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은 경험했는데 그분과의 사귐이 없어요. 그분이 내 안에 없어요. 그분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없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예전에 있었던 영화 클릭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클릭이라는 영화가 한 주인공이 이제 집에 리모컨이 고장이 나서 마트에 가서 통합 리모컨을 하나 구입해 왔어요. 그래서 TV도 에어컨도 통합 리모컨으로 조정을 하는데 리모컨이 전자제품만 조정이 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삶을 조정하게 된다는 것을 알았어요. 특히 자기가 가장 불편해하는 것들을 빨리 감기를 누르면 문제에서 해결로 바로 탁 넘어가는 거예요. 문제에서 해결로 넘어가요. 부부싸움을 했어요. 불편한 시간을 보내야 되잖아요. 클릭을 한번 누르면 화해하는 자리로 넘어갑니다. 교통체증에 출근할 때 막히잖아요. 클릭하면은요 회사 사무실로 쏙 들어와있어요. 샤워를 하려고 하는데 불편하니까 클릭하면 샤워 끝나고 다 닦은 뽀송뽀송한 상태로 되돌아갑니다. 근데 이 리모컨이 클릭할 때만 돌아가는 게 아니라 이제 자주 클릭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지가 입력을 해가지고 자동으로 넘어가 버려요. 교통이 체증이 생긴다 그러면 출근길 통과해서 사무실로 가버려요. 부인과 싸운다 그러면 화해의 자리로 넘어가 버려요. 자동으로 지가 클릭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건축을 하던 주인공이었는데 결국 클릭하다 보니까 자기가 사장의 자리로 탁 올라가 있어요. 좋죠? 좋겠죠? 좋으실까요? 안 좋으실 것 같으세요? 좋을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사장의 자리에 딱 올라가 봤더니 부인이 자기 부인이 아니라 딴 남자의 부인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식들이 다 커서 아빠라고는 말하지만 그 아이하고 아무런 추억이 없는 거예요. 내가 진짜 아빠인가? 쟤들에게는 내가 참된 아비일까? 내 자녀일까? 과정이 상실돼 버렸어요.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신앙을 이와 같이 생각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뭔가를 선뜻 이루어내는 도구로 생각하지 과정을 생각하지 않는다고요. 목적을 위한 신앙이지 과정을 위한 신앙을 초월하려고 하는 마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디에다가 초점을 두시고 일하시느냐? 과정에다 초점을 두시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그 목적을 주고 싶은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주고 싶기 때문에, 하나님과 인격적인 사귐을 갖게 하고 싶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남기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잘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눈을 떴으나 그 안에 하나님과 아무런 사귐이 없는 공허함이 아니라 주님이 친히 진흙을 개어 눈에 바르시는 그 주님의 손길을 그 영혼에게 주고 싶었던 거예요. 내가 너를 이처럼 사랑한다. 내가 이처럼 너의 인생의 무거움에 관심이 있노라. 너의 그 눈먼 삶을 내가 아노라. 그 아픔 속으로 들어오시는 주님, 그 아픔 속에서 우리와 인격적으로 사귐을 갖기 원하시는 그 주님의 손길을 주님은 주고 싶었던 겁니다. 대만에서 실제 있었던 한 이야기인데요, 한 남자가 한 여인을 사랑하게 됐어요. 흠모하는 마음을 갖게 됐어요. 그런데 날마다 볼 수 있는 거리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매일 그 여인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편지에 담아서 보냈어요. 시간이 지나 이 여인이 결혼을 하게 됐어요. 근데 누구와 결혼하게 됐는지 아셔요? 날마다 그 여인을 흠모하며 편지를 보냈던 남자와 결혼한 게 아니라 날마다 그 남자의 편지를 전해줬던 우체부와 결혼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의 편지를 썼던 사람보다 그를 전해줬던 손길이 더 은혜로웠고 따스했고 그 여인의 마음에 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우리의 마음속에 뭐가 남아요? 편지가 남는 게 아니라 그 손길이 남는 거예요. 우리 안에 눈을 떴던 일이 남는 게 아니라 주님이 진흙을 빚으셔서 친히 내 눈에 발라주셨던 그때의 그 손길이 이 맹인의 마음속에 남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 하나님은 어디에 일하신다고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뭐라고요? 세상은 원인을 탓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대안을 위하여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문제 속에서 사람들은 그 결과와 목적을 이루는 일에 마음들을 다하고 있으나 하나님은 그 목적보다 그 과정을 주목하시면서 그 과정 속에서 주님과의 깊은 사귐을 갖기를, 인격적 사귐을 갖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깊이 보면서 참 오늘 우리의 모습과 많이 닮아 있다, 이런 생각했어요. 먼저는 우리도 우리의 삶에 주어지는 것들을 해석하고 반응하며 살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것에다가 초점을 두고 해석하느냐는 겁니다. 서론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상황 속에서 사는 게 아니라 해석과 반응 속에서 살아간다고 그랬잖아요. 해석과 반응, 그것이 우리는 제자들과 같은 관점의 해석이냐는 겁니다. 아니면 예수님처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주목하며 우리는 해석하고 반응하느냐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데 주님처럼 주님이 하나님의 일하심에 나타내고자 했던 그 관점으로 이해하기보다 원망하는 일이 많잖아요. 탓하는 일이 많잖아요. 누군가를 원망하며 탓하는 것들을 주로 우리는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상황들을 이렇게 이해하면서 우리의 문제의 본질에 직면하기보다 어떻게 하면 가면으로 다른 것으로 덮고 우리는 제2, 제3의 모습에 주목하며 외면하며 살아가는 일들이 많지 않아요? 꼭 맹인의 모습과 같아요. 주님이 우리 앞에 왔으나 우리는 돈을 구하고 내 삶의 풍족함을 구하지, 주님이 바라시는 것처럼 내 마음의 눈을 뜨고 내 영혼의 눈을 떠서 주님을 주님으로 보는 일들에 있어서는 늘 뒷전일 때가 많지 않는가 싶습니다. 오늘 현대인들의 모습을 너무나 꼭 닮았던 것이 오늘 본문의 맹인이다. 그렇다면 주님은 이 맹인에게 다가와 뭐라 말씀하실까요? 우리의 삶을 향하여서 우리 주님은 이렇게 바라볼 겁니다.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내가 너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를 원한다. 내가 너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무엇인지를 이 세상에 보이기를 원한다. 그러기에 우리를 향하여서 사람들은 전부 다 원인을 탓할 때 우리의 문제 속으로 뛰어 들어오셔서 친히 대안의 길을 열어가시는 그 주님,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의 관점으로 우리의 삶을 보려고 한다며 우리 앞에 주어져 있는 문제는 더 이상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의 현장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바라볼 수 있을 것이고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삶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가장 불편한 문제, 가장 고민이 되는 문제를 우리는 못 본 척 외면하지 말고 그것을 우리 앞에, 하나님 앞에 내놓고 당당하게 그 문제 앞에 우리가 직면하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도 나는 눈을 보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들 앞에 지능을 붙이고 서 있었던 이 맹인처럼 나에게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연약함이 있습니다. 이것이 내게는 연약하고 부족하나 이를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시면 하나님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그러한 축복의 증거가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당당하게 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되면 주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무엇인지를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고 나타낼 뿐만 아니라 우리 속에 그분과 얼마나 깊은 사귐의 그 추억과 그 인격적인 만남의 귀한 선물이 우리에게 남겨지는지를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 다 지나갑니다. 뭘 남길까요?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남기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음 주간에 보겠습니다마는 모두가 종교 지도자들의 핍박 앞에서 예수를 부정합니다. 예수를 모른 척합니다. 외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맹인은 예수님이 자기의 눈을 뜨게 했다라고 예수님을 당당하게 그 무리 앞에 자랑하는 자가 되었던 것은 바로 이 맹인은 예수님과 특별한 만남과 사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여정 안에서 주님과 깊은 사귐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 우리도 어떻게인가 해석하고 반응하며 살아갈 겁니다. 전혀 나는 무관하게 그냥 주어진 대로 살아가, 이런 사람 없습니다. 누가 우리에게 말 하나를 건네든 우리에게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든 우리는 그 상황을 해석합니다. 그것에 따라서 반응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해석과 우리의 반응이 세상 사람들처럼, 제자들처럼 탓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의 관점으로 우리 주님처럼 해석하고 반응함으로 결국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통해서 주님과 누구보다 친밀한 사람, 주님과 깊은 인격적인 사귐을 갖는 그런 믿음의 길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도 그런 관점으로 하나님의 일하시는 현장 되게 합시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하실 수 있도록, 그분의 일하시는 현장이 될 수 있도록 문제를 탓하기보다 그 대안을 안고 현장으로 뛰어 들어갈 줄 아는 믿음의 사람, 또한 결국 그 일을 통해서 목적을 이루는 것보다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과 깊은 사귐의 귀함이 무엇인지를 아는 그런 복된 삶 이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